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일서, 우리 토요일 날 말씀 볼 텐데요.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해가지고 요한일서를 마무리하고요. 자,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좀 살펴보고 중간중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요한일서를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자,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신서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내용들을 쓴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사실은 어제, 사실 오늘이죠. 금요일 날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었어야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지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살짝 돌아가 보면 영생이 있다라고 했을 때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가 이제 비슷한 의미로 같이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 아들이 있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영생하는 자다, 구원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쓰는 것은 아들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 안에 생명과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실 5장 1절 말씀을 좀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뒤에 부분을 조금 놔두고 위에 부분만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요? 처음에는 믿는 자, 그리고 또한 낳으신 이를 어떻게 하는 자? 자,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는 것.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 걸 뭘 믿어야 하느냐? 우리가 이제 앞에 말씀에서 살펴본 것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과 사랑이 함께 동반되어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 생명이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쓴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왜?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진짜로 믿고 네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 이 말로에 의하면 분명히 너희 안에는 영생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라고 하는 것은 이 그는 이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비록 죄인이다라고 하지만 자, 어떻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아버지를 향하여 어머니를 향해서 엄마 나 뭐가 필요해요? 아빠 나 뭐가 필요해요?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관계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나가서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신다라고 했는데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그것 안에도 사실은 이게 제한이 있어요. 자, 무엇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뜻을 따라 내가 구할 수 있을 때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합니까? 일단은 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응답받을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다. 그분의 뜻과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응답받을 수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내 유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어떤 자랑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응답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15절을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한 것을 당연히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썼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이게 과거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겠지, 막연한 미래를 향한 어떤 기대, 이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정말로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동네에 비가 하도 안 와가지고 우리 마을 사람들끼리 다 올라가서 한번 기도하자라고 했더니만 어때요? 누가 꼬마아이가 뭘 들고 올라가요? 우산을 들고 올라갔다고. 한 꼬마애만. 결국은 기도해서 응답받을 것이라고 하는 걸 확실히 믿었던 사람은 몇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면 당연히 비가 올 것이니까 내려올 때 비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꼬마애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우산을 챙겨서 올라가는.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 줄을 믿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멘을 한 명도 안 하시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갑자기 황당해질 뻔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이제 기도 제목들 좀 몇 분이 올려주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광고로. 거의 기억을 못 하시고 계세요. 좀 메모를 좀 해주세요. 금요일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이따가라도 끝나고 나서 우리 기도하기 전에 딱 올려놓으면 함께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 기도할 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왜 갑자기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할까? 왜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했는데 이제 1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기도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이제 기도 제목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렇다라고 한다면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무엇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용서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이 뭐가 있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게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자, 이게 바로 처음에 나온 죄. 처음에. 이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금요일 말씀을 보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분이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두 가지를 증거하고 계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죄가 아닌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나쁜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살인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방금 말씀드린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얘기만 아니면, 그런 죄만 아니면 무엇이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그런 죄를 만약에 저지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하라? 구하라,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적그리스도에 대한 거,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증거, 성령 하나님의 증거를 끝까지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고 나서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결론이에요. 어떻게 이제 위에 있는 설명은 결론이 아니라 설명입니다. 모든 불의, 이걸 영어로 보면 잘못 행하는 거예요. wrong doing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행하는 것들이 다 죄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그런 죄들 가운데 사망에 이르지 않으려는 죄도 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도 있다. 이런 죄들을 위해서, 형제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 요한 사도가 뭘 얘기하고 계시냐,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잘못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거는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가서 지적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의 다툼과 분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지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지요. 라고 가서 지적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 사도는 뭘 얘기하고 있냐? 지적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위에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요,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잘했다, 잘못했다, 네가 뭐 했다 하면서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어지럽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하지 말라. 오히려 기도하라.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18절까지 이어집니다. 만약에 너희가 기도한다면, 그 형제의 잘못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18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참, 이게 참 보면 18절 앞에 부분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나는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 아멘 하십시다. 그냥 아멘은 혹시나 할까봐 내가 겁났어요. 어찌 되었든 조금씩 죄를 짓고 산다는 거지요. 생각을 하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범죄하지 않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영어를 보면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continue to sin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들, 계속 잘못된 것들을 지적받으면서도 끝까지 내가 범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잘못이 있는 것이 깨달아지면 멈출 줄 아는 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계속 죄짓고 있는 거. 에이, 하나님 언젠가 용서하시겠지.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죄지었다라고 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죄 가운데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끊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 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라고 할 때 이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요, 이 존칭을 썼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이제 영어로 보면요, 어떻게 보면 위에 17절, 16절의 말씀에 의하면요, 연결해서 보면요, 사실 이거는 중보기도자예요. 근데 여기선 존칭을 썼기 때문에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 다시 말해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로 계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서로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지키신다. 그 중보기도가 그를 보호막친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가까이 하지도 못하도록,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잘못 저지르고 이렇게 죄짓고 이런 사람들이 한번 지적하고 막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요, 거기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주위에 보호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뭐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실수하고 잘못한 거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아예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나만 알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하나님 막아주세요. 기도하면요, 건드리지도 못한대요.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막이 쫙 쳐진대요. 여러분들,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땐 내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보호막을 친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만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야 할 길이 많은데요,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범죄하고 있으면 얼마나 시간 낭비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 말씀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거, 왜 속한 자다라고 하는 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악한 자, 사단에게 속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을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설명이 됐는데,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그것을 아는 자,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고 바로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요한 1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요한 1서를 지금 5장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첫 번째 요한 사도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느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그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확실하게 뭘 붙잡아야 된다? 생명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가짜 지폐, 진짜 지폐를 구분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거 전문가가,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진짜 지폐, 가짜 지폐는요, 요즘 옛날에나 이렇게 빛으로 비춰보고 이렇게 했을 때 알아요. 그 대충 압니다. 근데요, 요즘에는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의 구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에서 근무하는, LA 있을 때 은행에서 근무하는 어떤 형제가 어떻게 하다가 그게 이제 들어와서 잠깐 보여줬어요. 근데요,
100불짜리인데 10만 원짜리예요. 이제 가장 10만 원, 그러니까 100불짜리가 가장 흔한 위조 지폐예요. 딱 보는데 정말로 구별할 수 없어요. 종이 질도 똑같고요. 햇빛에 비춰도 똑같아요. 정말로 똑같아요. 그 어느 것도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위조 지폐예요. 근데요, 실제로 그것을 구분을 하는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툴들을 써가면서 방법들을 써가면서 구분을 하는데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지폐를 거의 자기의 삶에서 떼지를 않습니다. 항상 만지고 다니고 항상 보고 어디에도 진짜 지폐를 다 걸어놓고 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진짜 지폐가 자기의 삶의 일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정말로 똑같이 생겼다라고 할지라도 가짜 지폐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딱 이게 뭐라 그럴까요? 필링이 딱 온대요. 아, 이상하다.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적그리스도다. 이게 이단이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구별을 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고 무슨 방법이 이런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예 들고 다녀야 돼요. 말씀을 아예 내 삶의 일부분으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딱 보는 순간 그냥 딱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사도가 뭘 얘기하느냐? 빛 대신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을 때 이 땅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딱 뒤에 가시면요. 1월달 생명의 삶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구입하셔서 정말로 말씀이 여러분들이 아예 살이 되는 것처럼 붙여가지고 다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오늘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이제 말씀 카드들을 제가 이제 살려고 구입하려고 갔어요. 근데 제가 원래 생각할 때는 책갈피 같은 것으로 성경책 사이에다가 좀 끼워놓고 하면 좋겠다라고 갔는데 거기 가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카드처럼 생겼어요. 크레딧 카드 사이즈처럼 생겨서 플라스틱으로 돼서 그냥 크레딧 카드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갑에 꽂고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딱 부러뜨려가지고 그 키체인 있잖아요. 이게 마켓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키에다 꽂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키체인에다가 꽂고 그래서 그 지갑에다가 꽂고 해가지고 언제든지 계속 말씀을 볼 수 있게끔 내 말씀 한 해 동안 올해 내가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내 살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붙여가지고 다니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말씀에 익숙해지는 그런 삶 그렇게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뭘 얘기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삶 가운데서 어떤 열매들이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요. 이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마땅하다라고 표현했어요.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느냐? 당연하다. 상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누굴 사랑해야 돼요? 형제님 사랑했잖아요. 누굴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한번 쳐다봐 주세요. 옆에 한번 쫙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의 인격과는 상관이 없이 사랑합니다. 장원이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딱 봤어.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할 때까지 합니다. 다 같이. 당신의 인격과는 상관이 없이 사랑합니다.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구절이 있어서 앞으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볼게요. 4장 9절 말씀. 자, 제가 마음이 약해서 결국은 앞에 가서 다시 떠들어 보면서 요약 정리를 하드릴 수밖에 없네요. 4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6일 날 말씀입니다. 26일 날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자, 오른쪽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 두 절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5가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것.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 뭐 하셨냐? 가장 소중한 가치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받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막 계산해서 이거 주면 안 돼, 저거 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가치까지도 줄 아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요, 계산이 안 돼요. 연애할 때는 계산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제가 와이프가 여기 없으면 제가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와이프 저기 있어서 조금 불편한 가운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연애할 때는요, 내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 계산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긁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워요. 아까운 걸 모르는 거예요. 아까운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워하셨을까요? 물론 아까웠어요. 아까운 분이시죠. 근데 진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첫 번째 그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귀한 것이든 무엇이든 줄 아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많은 사람도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 조금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몇 명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 이 안에서만큼이라도 그런 사랑을 여러분 베풀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래놓고 이 말씀 딱 들어놓고서 아끼지 않고 준다며, 줘야 된다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꼭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하고 남한테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는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마음 아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누군가가 심적으로, 영적으로 죽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이게 자꾸만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이게 율법주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는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죽이시기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주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그 안에서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것도 내가 말하는 것이든 행동하시는 것이든 이게 그 사람을 지금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죽이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얘기나 그냥 팍팍팍 내뱉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오히려 가족이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거르지 않고 말을 막 해요. 에이 뭐가 어쩌겠어. 뭐가 어쩌겠어. 그것으로 인하여 듣고 있는 남편은, 듣고 있는 아내는요, 마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정이 많은 줄 모릅니다. 하여튼간 온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웃어야 할 가정이요. 서로 죽이고 전쟁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상처 입어서 병들어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남의 가정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게 결국 교회 안에서까지 나옵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내가 살리고 있는지 죽이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살리는 말 칭찬이에요. 칭찬하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 누군가를 향하여 칭찬했는지 지적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칭찬의 횟수를 훨씬 더 늘려가십시오. 칭찬을 90을 하시고 혹시나 필요한 경우 지적을 10만 하십시오. 그러면 지적한 그것이 고쳐집니다. 근데요, 지적만 한 90을 해. 그리고 칭찬하는 것은 10도 안 해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서로 싸움만 돼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칭찬에 익숙해지고 인색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을 보니까 3절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이게 바로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커다란 차이입니다. 세상 종교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분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사랑하셨다는. 결국은 사랑, 세 번째는 뭐 어떻게 하는 것이냐? 먼저 다가가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주길, 어떻게 뭐 해주길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다가가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저도 살 때 참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열심히 헌신하는 분이에요. 교회에서도 수고하고 애쓰는 분이에요. 근데 참 뭘 못하느냐? 인사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보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예배실로 딱 들어가면요. 그분이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딱 들어오면요. 딱 등을 딱 돌리면서 못 본 척 하는. 그리고 나서 제가 와서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까지 기다려. 얼마나 웃겨. 그래서 다가가지고 근데 되게 웃긴 거냐면 혹시나 내가 안 가면 되게 상처 입을 것 같아서 억지로라도 가가지고 멀리라서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그때 인사하면 반갑다고 못 봤던 것처럼 막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도요 인사를 잘 못하는 사람, 먼저 가서 인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별로 대접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자기의 수고를 까먹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왜 먼저 못 다가갈 것 같아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살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존심 살리셨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오시질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요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내려오셨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요 인정받을 수 있어요.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 있으면 어디든지 누가 오면요 막 다가가세요. 그래갖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가지고 알아요? 인사하는 거 보고 알아요.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이상한 사람인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래 겪어보지 않으면 그냥 인사하는 태도만 보고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인사를 잘하는 교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뭐라고 인사하면 좋을까? 이럴 때는 인사를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로 창조적으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좀 해주십시오. 자,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근사한데요. 하여튼간 이게
그 칭찬에 인색해가지고 잘 생각도 안 나. 여러분들 먼저 다가가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자 뭐였냐?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자, 화목제물로 먼저 이거 한번 할게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용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용서하는 겁니다. 이걸 빼놓으면 또 안 되죠. 그게 네 번째예요. 그걸 네 번째로 할게요. 네 번째가, 자, 첫 번째가 주는 거, 두 번째가 살리는 거, 세 번째가 먼저 다가가는 거, 자, 네 번째가 용서하는 걸로 할게요. 용서하는 거. 그래서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래서 죄를 용서한다.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꽁 해가지고 언젠가 복수해야지 뭐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마음대로 행했던 그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서로 용서를 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화목제물은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누가 죽는다는 것입니까?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모습, 이 5가지 사랑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요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자, 그다음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자, 원래대로 돌아올게요.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으로. 자, 그게 이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내용. 자꾸 교회 안에서 분쟁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 했느니, 그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싸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서로 제발 좀 사랑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과 사랑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뭘 얘기했느냐? 어저께의 말씀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뭘 지킨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할 줄 아는 삶이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아이고 이번에는 좀 내려와서 좀 얼굴 좀 보여달라 뭐 해달라 하는데 제가 사랑하긴 하는데 제가 바빠서요. 제가 사랑하긴 했는데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할 줄 아는 거 바로 그게 순종이고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기도하라라고 했던 거예요.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의 가장 극치가 무엇이냐? 심지어 죄 짓는 형제를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에 대한 실천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요한일서는 2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꾸 교회 안에 이 소리 저 소리 나는 것들, 시끄러운 소리 나는 것들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담담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